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후 시간에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9번째 복음이란 복음의 본질적 영광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그 내용들을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복음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좀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내가 이제 그 이해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뭐 100%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전하려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이제 그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를 좀 이제 이렇게 그 풍성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능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능 안에 이제 갇혀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는 그런 근거가 길이 이제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의 필요성, 그것은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과 마귀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이 복음의 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죄인의 신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그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죄에 빠뜨리게 했던 그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마귀를 이제 이제 마귀를 멸망시킬 것, 이것을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짓자마자 이 복음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복음을 언제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준비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을 것을 이제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대비책으로 복음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준비되었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준비되었고 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그 복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제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적용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권능, 로마서 1장
6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권능이 있고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그런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번째 시간에는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아주 비싼 대가를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은 우리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렇게 극복하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속성,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이제 초월적인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월적인 속성. 그래서 이 복음은 시간적, 공간적 이것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모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속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은 연합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연합의 속성. 연합의 속성. 이것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는데요.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영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영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의 본질적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좀 이제 이 고기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서 이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밀크 같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기와 같이 좀 질기고 좀 이제 또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이 본질적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좀 이렇게 좀 질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두 가지 영역. 은혜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 있고 진리의 영역이 있다. 근데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이제 있는 것이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진리는 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그 균형을 이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은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은혜의 측면을 좀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냉정하고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지나칠적으로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독생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동시에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에서는 이 진리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진리. 어떤 진리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진리가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이렇게 퍼부어지게 되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이 저주의 몸이 되신 거예요. 저주의 몸이 되어 주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이 십자가 위에서는 이제 은혜가 또 이렇게 더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바로 속죄의 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의 피가 이렇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흉악한 죄가 이렇게 제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 저편으로 이렇게 던져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능을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가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이 십자가 이 갈보리 십자가 이 한 꼭지점에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새로운 각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이 동일한 본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만 공유했던 이 본질을 이 영광의 본질이죠. 영광의 본질을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이 본질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죠.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 21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함께 나누셨던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이 그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해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해주시게 되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일,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이제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해지냐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던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공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결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영은 이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영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창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요. 이 영이 다시 태어나는데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의 본질로 우리가 이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또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또 더 확장시켜서 이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주님이 계신 것이고요. 하나의 그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또 하나의 또 침례가 있고 하나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느냐?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관계의 하나가 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분명히. 근데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맞지 않는데 억지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관계가 풍성해질수록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같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또 하나로 연합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제 이렇게 복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영이죠. 영은 본질적으로 그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우리가 이제 소유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광으로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영이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하나가 된다 하는 아주 귀중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7장 2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7장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있는데요. 예수님은 영광을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공유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동일한 영광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으로 쓸 때는 이제 영광이고요. 또 이 동사형으로 쓸 때는 무겁다 하는 뜻을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질과 이 성품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영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품, 본질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두렵고 아주 무섭고 아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영광이 이렇게 전달되어졌으며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이게 하나님과 같은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본질적으로 나누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이 신분 자체가 이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7장 4절 5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지금 전날 밤이죠.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의 일을 끝마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지금 이미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마쳤기 때문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이제는 이제 창세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나에게 다시 이제 영광을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 사건이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도 이러한 관계에서 영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 영광을 서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영광을 또 돌려드릴 수가 있는 이런 그 소중하고 복된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이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로 또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창세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지금 여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이제 드러났는데 어떤 음성이 그때 이제 나왔냐면은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언급해 주셨고요.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이 창세전부터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과도 이 사랑을 같이 공유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셨느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몸을 이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우리의 상태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쁜 짓 해서 또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된 이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사랑이 그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이 영광을 같이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로 들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입장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동일한 영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영광을 갖고 있으며 동일한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동일한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그 하나가 되는 이 그 일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다.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이제 가서 본다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성령님은 가짜 성령님인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본연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이 죄인인 사람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할수록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강렬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21절 끝부분하고 23절 끝부분 그리고 25절 끝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4절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21절 이제 끝부분에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23절 끝부분에 보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4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적용할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 끝부분에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세상 정부에 맡기지도 않으셨고요. 이 복음을 사회기관에 이렇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과 이 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선포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발을 금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이 무엇이냐면 23절 이제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지각이 닫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어느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전했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시골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비실비실하는 병아리가 있습니다. 비실비실한 병아리가 있는데 이제 건강한 병아리를 삶아서 이렇게 주면은 이 병아리가, 비실비실한 병아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병아리를 삶아가지고 이 비실비실한 이 병아리한테 주었더니 이 병아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비실비실한 병아리를 살리려고 건강한 병아리를 왜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씀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에 비실비실하는 병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를 삶아서 주면은 이 병아리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강아지를 잡아가지고서 이 비실비실한 병아리에게 주었더니 살아나는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실비실한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멀쩡한 강아지를 왜 잡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어느 집에 비실비실하는 병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는 병아리가. 근데 이제 이 주인집 아들을 잡아서 주면은 이 비실비실한 병아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 주인집 아들을 잡아가지고서 이 비실비실한 병아리한테 줬더니 이 병아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비실비실한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비실비실하는 병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는 병아리가. 그런데 이 비실비실한 병아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이 비실비실한 이 병아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실비실한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음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비실비실한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고요. 예, 그 일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이 비실비실한 병아리, 곧 죽어서 이게 자빠질 이 병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5장 좀 뒤로 넘기셔서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로마서 5장 5절로 8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연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이제 죽어야 할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감격스러운 이 사랑을 이제 이 지각이 멀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을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이 영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비춰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은 다시 이제 우리가 받은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보내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따는 당상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머리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몸된 역할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 몸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오늘 이 복음의 영광적인 본질적인 영광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죄사함 받은 것 자체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이 인격적인 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격의 충만함을 가운데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그 하늘의 모든 이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이 본질에 우리가 더 풍성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기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